신명기 6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시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 않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 하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놀랍게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예, 우리 하나님 존재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 말씀의 가치를 이제야 조금 이제 깨달아서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내 삶에 누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누리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고 내 인격이 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깨달은 것 자체가 너무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아멘.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참 격려가 됩니다.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죠? 예, 120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삶을 3등분할 수 있어요. 처음 40년, 중간 40년, 마지막 40년. 자, 처음 40년은 이렇습니다. I'm somebody. 나는 somebody야, somebody. 난 뭔가 특별해. 나는 급이 달라. 너네랑 달라. 아유, 낮은 것들, 이 흙수저들. 나는 급이 달라. 나는 당대 최고의 왕궁에서,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예, 근본도 잊어버린 채 자기가 왕궁에 사니까 자기가 진짜 왕자고 왕이 될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 존재가 특별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거나 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개인 사업을 하다 보면 따라서 잘 될 때, 이게 잘 되는 게 이게 덫입니다. 덫. 잘 되면 I'm somebody, I'm something special, something special. 나는 뭔가 특별해. 아멘. 난 다른 사람보다 예뻐. 나는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잘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뭐 그게 나중에 돈이 최고지. 나 돈 많이 벌었어. 또 명예가 있어.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 can do everything without him. 주님 없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아멘. 다 이 과정을 얼마나 거쳤어요, 모세가? 3분의 1, 40년. 모세 당시는 120세까지 살았지만 우리는 뭐 평균 80이잖아요. 100세 세대 잡아도 3등분 하면 얼마예요? 80을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90이라고 칩시다. 그럼 30살까지 합시다. 36씩 90으로 하겠습니다. 30살까지는 뭐 했다고요? 내가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없어도 엄마
가만히 있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아빠, 나도 할 수 있다는 게 다 컸어요. 요런 분위기.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 잘해. 난 누구보다 뭔가 뛰어나.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난 내 주먹을 믿는다. 인생의 3분의 1을 어디서 보냈어요? 예, 나는 특별하다. 예, 이걸로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모세는 나머지는 이제 그래서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도망자 신세가 돼서 미디안 광야를 가죠. 몇 년? 40년. 그 40년 동안 또 배운 게 있어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안 알아줘. 그래서 옛날이죠. 옛날이요. 옛날이 좋았어. 그래서 지금은 누구랑 친구예요? 염소 새끼, 양 새끼, 또 뱀, 정갈 이런 사람들이 친구예요. 예,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따라서 내 이름이 지워졌다. 전에는 모세 그러면 우와 대단했어요. 근데 이제는 모세 그러면 세모야 모세야 모세야 세모야 이름이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는 시간이거든요. 이 죽음의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씨앗을 심었을 때, 그러니까 씨앗을 그대로 놔두면 보존이 1000년이고 2000년이고 보존이 됩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생명이 움트지는 않습니다. 뭘 안 했기 때문에? 심어서 썩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견고한 딱딱한 틀, 껍질이 땅에 드러나는 곳에서 땅속으로 들어 감춰지고 그 껍질이 녹아지고 부패되고 썩어져야지 생명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생명의 원리를 누가 만드신 거예요? 자연 만물이 다 그렇듯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곤충도 허물을 벗잖아요. 허물을 벗지 않으면 더 커질 수가 없지요. 예, 나비도 번데기에서 뭐라 그러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생기고, 그리고 뱀이나 또 사막이나 여러 개 곤충들 보면 허물을 벗어야 그 다음 단계로 자라잖아요. 그리고 식물도 씨앗도 모든 씨앗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형태, 그러니까 씨앗 식물이든 동물이든 어떤 형태든 죽음이 있은 다음에 죽음 이전의 모습과 죽음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걸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광야에 있는 40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Nobody. 나는 nobody. Nobody knows me.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제는 더 이상. 그리고는 뭐예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모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 같은 놈이 뭐. 그래서 주님이 찾아왔을 때 뭐라 그래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럽니다. 예, 이게 진짜 죽은 거예요. 예, 진짜 죽은 겁니다. 40년 전만 해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백성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이 나옵니다. 스스로 내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어? 이런 거예요. 내가 아니면 이만한 학식에, 이만한 권력에, 이만한 위치에, 이만한 군사력에, 이만한 배경에, 그죠? 이만한 백에 내가 아니면 누가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건질 수 있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데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패턴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높이 쌓아진 만큼 크게 무너진 거예요. 제가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왜 건물이 무너질까? 왜 다리가 붕괴될까? 왜 무너질까요? 기초가 약한데.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차를 타다가 그 생각을 해서 왜 무너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모든 만물은 안정을 찾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너진 게 실패라고 보잖아요. 무너진 게 실패라고 보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너질 것이 무너지면 안정을 찾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보세요. 지금 123층에 제1롯데월드가 이제 우리 새로운 교회 옆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보여요. 근데 잘 지었으면 견고히 서 있는 게 안정인데 잘못 지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 무너져야 돼요. 안 무너지고 거기 다 입주하고 123층에 막 아쿠아리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주차장에 뭐 상가시설에 뭐 온갖 오피스가 다 들어와 있는데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쌍둥이 트윈타워 무너졌을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들어가기 전에 무너져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게 실패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끝이
끝이 아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끝은 끝이 아닌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안정을 찾은 것이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낭비한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자기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이 제대로 준비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는 후 불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 잘났다고 하는 것이 자기 목숨을 앗아가고 자기의 부르심을 앗아갈 위험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급히 도망 나온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죽었어요. 무너졌습니다. 사라졌어요. 모세라는 이름조차도 사람들 입에서 다 지워졌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다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죽은 자식이 내버린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없어진 거죠. 내가 비워지는 시간. 그게 뭐예요? 진짜 준비되어지는 시간입니다. 형태와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합니다. I'm somebody. 나는 something special한 거야.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다가 팍 무너지니까 I'm nobody. 노네임 있잖아요. 노네임. 노네임. 우리 밴쿠버에 있을 때도 우리 사역자들 모임 이름이 노네임이었습니다. 이름을 추구하지 않는다. 여기 노네임 그 브랜드 있잖아요. 싸게 해가지고. 맞아요? 노브랜드. I'm sorry. 노브랜드. 브랜드가 없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브랜드가 없어. 그래서 뭐 값을 떨궈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 내가 드러나는 것을 제거하는 시간. 이게 빨리 죽으면 빨리 죽을수록 좋아요. 근데 고집을 피면 필수록 어떻게 돼요? 예,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을 헤맸는데 원래는 열흘 길이면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열흘 길이면 그냥 룰루랄라하고 적각불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보장된 싸움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고집세잖아요. 완고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어요. 엄마, 나 할 수 있어. 나 다 컸어. 아빠, 그렇게 안 해도 돼. 나 다 할 수 있어. 요 사춘기 때, 그죠? 요 사춘기가 20대도 30대, 40대, 50대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생일을 지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난 근 50년 동안 너무도 나 중심적으로 살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여전히 지금 나 중심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리만큼 내가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살았구나라는 게 이번 생일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내 생일인데 미역국 안 해? 왜 내 생일인데 선물 안 줘? 왜 내 생일인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지? 왜 내 생일인데 뭔가 특별하게 나를 위해서 해주지 않지?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하는 이 생활을 지난 50년 동안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니까 선물 많이 받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뭔가 특별한 걸 누려야 되고, 누구를 위해? 그 세상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우리 가족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 금지고 가시죠.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우리 아이들이 그걸 엽서를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저희 교회 금지곡 나나나나 뭐 이래가지고 우리 주일학생들이 편지를 써서 보내줬습니다. 저한테. 제가 웃었는데, 근데 모세가 나나나나 하는 그 시간을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잘할 수 있어. 나 말고 누가 할 수 있겠어? 나만큼 자격 있는 사람이 있어? 나 힘 있어. 나 돈 있어. 나 능력 있어. 나 백 있어. 이런 시즌.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팍 깨지죠. 따라합시다. 깨지는 것이 은혜다. 무너지는 것이 새로운 출발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죽는 거, 망했다 생각하는 거,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목숨까지 끊으려고 하는 그 시점, 인생에 꼭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때가 뭐예요? 요 말씀 기억하세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직 끝이 아니다. 오늘 차 타고 오는데 찬양을 들었어요. It's not over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듣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오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도 내가 내 인생 끝났다, 오늘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때가 진짜 출발하는 시점이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제는 끝났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그러했을 때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오시죠. 그리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뭘 요구하십니까? 첫 번째,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우리 아시아 문화에서는 신발 벗는 게 보편적이잖아요. 예, 겸손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깨끗하게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을 벗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제가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시아의 하나님이신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뭐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묵상하다가 모세가 지난 애굽에서의 40년,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신고 다녔어요? 신발을 신고 다녔죠. 나 잘났다고 했을 때,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을 때, 자기가 족적을 남긴 모든 발자취, 내 의의 발자취, 그리고 내 낙심과 절망의 발자취, 그게 다 어디에 묻어 있습니까? 신에 묻어 있거든요. 예, 그거를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뭐예요? 지팡이와 말씀이에요. 말씀이 먼저 옵니까? 지팡이가 먼저 옵니까? 말씀이 먼저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표적으로 지팡이를 잡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지팡이는 뭐냐면 그 말씀을 실행하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잘난 맛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치유와 자유와 기적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이름으로 실행합니다 하고 지팡이를 내미는 거예요. 그죠?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삼손의 머리카락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실행했을 때 어떻게 돼요?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그 나머지 40년에 보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가 성공해서 출애굽을 했을 때 시내산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그 금송아지 만드니까 열받아가지고 십계명 깨잖아요. 돌판 깨가지고 갈아가지고 얼마나 열받으면 갈아가지고 백성 다 먹여버렸잖아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요즘 고급 그 수시집에 가면 그 금가루 넣어주잖아요. 할렐루야. 뭐 기분 좋게 먹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백성들이 만드는 금송아지 갈아가지고 물 타가지고 사람들 다 먹였다니까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너 비켜, 다 쓸어버리고 너랑 나랑 단둘이 시작하자 이럽니다. 전 같으면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맞아요, 저 인간들 쓸모없어요. 역시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시네. 아멘. 그죠?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시네. 이랬을 거예요. 혹은 반대로 그랬으면 첫 번째, 그러니까 모세 3분의 1, 인생의 3분의 1 단계였으면 애굽에 있을 때 모세 같았으면 그래요, 저밖에 없죠, 역시 하나님도 알아주시는구만,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 있었을 때 모세였다면 저는 거 봐요, 나 못한다 그랬잖아, 나같이 이렇게 무능한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썼냐고요, 못해요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잖아요. 반응이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의 마음이 임해요. 주님의 마음이 임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압니다. 그리고 오히려 중보자가 됩니다. 중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정죄하는 사단의 도구가 아니라 살리는, 돕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는 정죄하는 통로가 아니에요. 중보자는 뭐예요? 살도록 돕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살리는 사역이에요. 생명을 어때? 풍성하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건 국내나 해외나 많은 중보자들이 죽이는 중보자들이 많아요. 참수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망하면 거봐 내가 말한 대로 됐지, 이 태도예요. 그럼 됐어. 그럼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마귀 통로가 되는 거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통로가 된 걸 자랑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됐지. 거봐. 내 말 안 들으면 그렇게 된다 그랬지. 뭐 됐어요. 그게 뭐. 예. 귀신들도 아니 무당들도 점치면 그대로 되는데. 여러분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얘가 말씀드렸죠. 그 맞춤이 살리느냐 죽이느냐. 내가 하는 그런 모든 예언이나 또 뭐 중보나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느냐 하나님부터 떨어지게 하느냐,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느냐 더 멀어지게 하느냐, 세상의 본성, 애굽의 본성을 더 강화시키는 데 축복을 쓰느냐, 아니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쪽으로 바꾸느냐에 따라 열매가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맞으면 눈이 휘둥그레지거든요. 맞추니까 문제지. 제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언학교 때. 맞추니까 문제지. 맞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무당들도 잘 맞추거든요. 발람 선지자도 잘 맞췄어요. 마태복음 7장에도 마지막 때에 내가 선지자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잘 했다는 거예요. 예언적인 분야에. 근데 주님이 안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왜 몰라요? 불법의 열매 맺었거든요. 불법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더 복종하고 말씀에 더 복종하고 세상에 대해서 더 죽고 세상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길. 모세가 한계점에 딱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화가 납니다. 하나님도 화가 나시고 모세도 이제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나 안 간다 그럽니다. 그리고 대신에 어떻게 해요? 천사 보내겠다. 나의 천사를 앞서 보내겠다. 내가 약속은 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주겠다. 근데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야, 참 무섭죠 우리 하나님. 너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원하냐? 가져라는 거예요. 천사 보내겠다. 네가 이 땅에서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오늘 보면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아멘. 유리하는 백성 또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자유인이 돼가지고 내가 짓지도 않은 집, 할렐루야, 집 필요하신 분만 아멘. 아멘. 거기다 물건이 아름다운 물건, 고급스러운 물건, 사치스러운 물건, 귀중품으로 꽉 차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포도원, 감람나무 배불리 먹는 겁니다. 굶주림에 기근에 고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원이 세대는 배고픔이 몰라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보릿고대에서 그 100일 잔치 왜 합니까? 100일 전에 굶어갖고 다 죽으니까. 돌잔치 왜 해요? 돌을 넘기는 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왜? 돌 넘기기 전에 100일 넘기기 전에 죽는 애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부모들이 못 먹으니까. 엄마가 애기 젖 먹일 젖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질병과 가난과 기근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그 두세대 전이잖아요. 불과 얼마 안 돼. 100년도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세대에서 자유케 돼가지고 배불리 먹는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그거 원하냐? 다 주겠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으니까. 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근데 난 니네는 안 갈 거다.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돼요. 한국 교회가 여기에 너무 속아왔습니다. 내가 짓지 않은 집에 머물고, 그리고 그 안에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고, 넓은 평수의 아파트나 땅이나 또 자녀들이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나도 사업이 잘 되고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 것. 근데 그 자리에 누가 빠졌어요? 하나님 안 계세요. 왜요? 네가 애굽에 나왔는데 몸은 가나안 땅에 있는데 마음은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 속에 거룩한 분이라 같이 거하면 돌격해서 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돌격해서 치니까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살리려고. 한 번이라도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거리를 두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안 가시면 나 안 갑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윗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던 단 한 가지.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 뜻을 모세가 깨닫습니다. 교회는 다 여러 이유로 나와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혹은 바닥을 쳐서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혹은 자살하겠다, 혹은 내 인생 이러다가 그냥 완전히 끝나겠다.
아니면 얼떨결에 막 오는 이유는 다 다양합니다. 주님께서 가나안의 축복을 다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진짜를 보라는 거예요. 9명의 문둥병자처럼 자기 병 낫는 것만 보고 돌아가는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은 돌아서 주인을 바꾸거든요. 따라해봅시다. 주인을 바꾸면 주어가 바뀐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주어가 바뀌어요. 전에는 누가 있다요? 누가 열심히 했어요? 누가 노력한 거예요? 누가 똑똑한 거예요? 누가 이룬 겁니까? 그런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모여서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24장로들과 함께 면류관을 누구에게 돌려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무슨 면류관, 충성된 면류관을 쫙, 그리고 막 보석에 뭐 어떤 상이 될지 모르겠어요. 각자 수고한대로 행위대로 상을 주고 상을 딱 박아보니까 자, 수상소감 한번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뭐래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께서 다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면류관 벗어던지는 겁니다. 이 존귀함에 결국은 누구예요? 주님이 하신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천재 중에 천재.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정말 지혜 중에 지혜자. 왜요?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최고로 높인 다음에 그 자녀들이 깨닫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 능력과 은혜와 지혜가 누구한테 왔다고?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을 보세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보좌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부와 명예와 지혜와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돌리세. 그러거든요. 돌려준다는 거예요. 받을 땐 내 건 줄 알았는데 원래 이게 누구 거라고요?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영광을 자녀에게 주고, 자녀는 이걸 받고 보니까 어떻게 그 기쁨뿐만 아니라 이걸 누가 주셨어요? 누구 덕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려드리기. 이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란다, 성장한다 라는 게 뭘까요? 처음에는 자유인이 되는 게 그 기쁨이 큽니다. 홍해 바다 갈라지고 애굽의 종살에서 자유케 되는 거, 병이 낫는 거, 가난이 끊어지는 거, 그리고 약속의 땅에 내가 원하는 사명, 목표, 또 인생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성취하고 싶은 거 있죠.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것을 딱 누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새벽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작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산기도 하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막 아둥바둥 하다가 자비와 은혜가 크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주시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배워갑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주실까?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지? 얼마만큼 용서하시는 분이지? 얼마만큼 나한테 주시고 공급해 주기를 원하는 분이지? 얼마만큼 나를 참으시는 분이지? 또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지? 라고 날마다 이슬에 속옷 젖듯이 조금씩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300데나리의 향유를 깨치는 여인처럼 예수님이 전부인 거예요. 다윗이 모든 걸 다 누리고 났을 때 결국 두 가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전부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사무엘하 23장 2절에 그의 인생의 유언이 뭡니까?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랬거든요. 자기 인생을 다른 왕들과 자신을 다르게 만들었던 비결, 항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항상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의 지혜자보다 월등히 탁월한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입술에 권세가 있었고 전략이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랬죠. 마태복음 10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 영이 어디 계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겁니다. 문제는 다윗과 여러분의 차이는 뭐예요? 다윗은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집을 잃더라도, 왕권을 빼앗기더라도
그죠? 그리고 자기가 아직 모든 걸 잃는다 할지라도 뭘 안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내가 나에게 부어주신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을 걷어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울왕은 뭘 택합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예언의 영이 임해서 뭐 뻘거벗고 3일 동안 예언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좋긴 한데 그게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요? 왕권이 중요한 거예요. 인기가 중요한 거예요. 돈이 중요한 거예요. 소양, 우양, 가축, 내가 전에 누리지 못했던 부와 명예와 존귀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존재 자체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콩고물들을 좋아한 겁니다. 축복을. 우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근심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거절해야 되거든요. 성령이 기뻐하는 일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속성, 육의 속성이 올라올 때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욕심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 요번까지만. 다음부터 잘할게요. 요번까지만. 그래도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놓치면 손해잖아요. 요게 언제 그냥 평생 갑니다. 중학교 올라갈 때, 중3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고3에서 대학교 올라갈 때, 대학에서 직장 잡을 때, 직장 가서 결혼할 때, 결혼한 다음에 애 놓을 때, 또 이 아이가 또 똑같이 어떻게 해요? 중학교 올라갈 때, 고등학교 올라갈 때, 대학 갈 때, 직장 잡을 때, 애 놓고, 그러면 이 손주가 또 어떻게 해요? 또 똑같이 중학교 올라갈 때, 요번이 마지막이라고. 요번 한 번만 주님 눈 감아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소멸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작게 들리고 내 안에 죄의 욕구 그리고 욕심의 소리가 점점점 크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죄의 욕구, 욕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내 육의 소리를 크게 듣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도 망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여기 한번 말 나온 김에 한번 찾아볼게요. 7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7장 4절. 아니 6장 14, 15절 읽겠습니다. 14, 15절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들어야 할 말씀을 안 들어요. 요 대표적인 14절, 15절, 9절이 제가 이렇게 썼어요. 듣고 싶지 않은 말씀, 듣기 싫은 말씀, 알고 싶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 알기 싫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썼어요. 출애굽을 누가 시키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 분이 누구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분, 기적을 행하신 분들, 홍해 바다 갈르신 분, 만나 매철을 주신 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짓지 않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을 준대, 도시를 준대요. 도시. 그리고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도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파지도 않은 우물 주시고 이삭은 팠는데 이삭의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안 파도 남이 파는 거 얻어먹습니다.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해서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이 복을 이미 누린 겁니다. 태어날 때 이미 여러분 짓지 않은 집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지 않은 사치품들이나 뭐 여러 그것들 부모님이 다 마련해 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때 되면 그냥 안 먹으면 강제라도 먹이잖아요. 그렇죠? 먹이죠. 그 복을 이미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배불리 먹는 복을 이 복을 그대로 우리가 누린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식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은혜를 동일하게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먼저는 뭐예요? 네가 배부를 때에 딴 생각한다는 거예요. 배부를 때 또 다시 그 모세의 3분의 1 첫 번째 뭐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순종했으니까,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만큼 뭔가 열심을 했으니까, 또 이만큼 내가 희생했으니까 하고 누가 주인이 돼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되는 순간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주체를 바꾸면 우리가 말할 때도 주어가 다 바뀌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하는 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틈만 나면 할렐루야. 길을 가다가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가 받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이 하세요.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예, 그거 갖고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할렐루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김 목사님 아멘 막 말이 합니다. 아멘. 왜? 주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겁니다. 7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7장 2절부터 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것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승리를 줄 것이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신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배부를 때에, 성공했을 때에, 성취했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땅에 있는 이방 문화, 우상, 아세라상, 바알상 다 박살내래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뿌리채 다 뽑아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3절 읽어보세요. 2절에 보면 언약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특히 사역자들,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건데 가장 큰 위협이 뭐냐? 인간적인 거예요. 불쌍하잖아. 안 됐잖아. 따라서 그놈의 정 때문에. 그놈의 정 때문에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 못된 정.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사랑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랑 없는 진리도 냉정하지만 진리 없는 사랑도 굉장히 방만합니다. 그래서 삼손을 무너뜨린 게 뭐예요? 데릴라잖아요, 데릴라. 그러니까 육체의 욕구를 강화시키고 인간적인 거. 아니 뭐 똑같은 사람 아닌가? 그 삼손이 누구랑 결혼해요? 이방이라고. 이스마엘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에서는 누구랑 결혼해요? 다 뭐가 문제입니까? 왜 아브라함이 그 뭔데 그 가나안 땅에 이쁜 아가씨, 마음 착한 아가씨 없었겠냐고요. 야, 이쁜 건 둘째치고 마음 착한, 부모 공경 잘하는 마음 착한 아가씨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어요. 마음 착하고 정말 우리 스타일이 딱 맞는, 부모님 보시기에 딱 맞는. 근데 마음 착한 걸로 결혼하면 안 돼. 마음보다 센 게 뭔지 아세요? 영입니다. 마음이 영을 다스려요, 영이 마음을 다스려요. 생각이 영을 다스려요, 영이 생각을 다스려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예, 정으로 결혼하시면 안 돼요. 마음 끌린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육체에 뭔가 짠하고 뭐 그걸로 끌리면 안 돼요. 그래서 3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자, 결혼이 굉장히 중요해요. 육체가 하나 될 뿐만, 영도 하나 될 뿐만 아니라요, 솔로몬이 왜 망했죠? 그 지혜로운 왕이 이방인 왕비들, 후궁들 거느렸거든요. 그들 마음 기분 좋게 해주려고 성 지어주고 왕궁 지어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독립된 공간이 생기니까 거기에 뭘 갖다 놓습니까? 우상들을 갖다 놓거든요. 왜 결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냥. 4절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어떤 유혹이냐? 자, 마음은 사요. 또 인간적으로 좋아요. 그리고 나름 나한테 잘해줘. 근데 핵심은 뭐예요? 뭘 뺏어가는 겁니다. 뭘 뺏어갑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뺏어가 버려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주님이 전부인 것, 이걸 뺏어가 버려요.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꼭 그렇게
힘겹게 살아야 돼? 뭐 그렇게 유별나게 아니 세상하고 잘 섞여서 사는 그 교인들 많던데 그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 잘 나가는 제가 제사안 지내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맨날 했던 유혹이 그겁니다. 너 전도했던 아무개 집사님 있지? 네. 제상 차려놓고 절만 안 한다더라. 너 제상 차려. 절만 안 하면 되잖아. 그리고 같이 먹자. 뭐 가족 좋으라고 먹는 거지. 뭐 조상이 중요해. 우리 그냥 가족들이 뭐 오손도손 모여서 서로 사랑, 서로 좋은 시간 갖는 게 좋은 거지. 제가 넘어갈 뻔했어요. 넘어갈 뻔했다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리고 조상이 뭐 오지도 않는 건데 왜 차리시냐고. 그거 없이 그냥 그거 없이 우리 맛있게 먹자고. 나는 이제 거꾸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 지방 붙이고 막 누구 유세차 뭐 어쩌고저쩌고 붙이잖아요. 상향이요 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다 까먹었는데. 써서 붙여요. 누구 제사라는 걸 붙이잖아요. 붙이고 상을 차리거든요. 상다리 휘어지게. 그래서 저는 아버지는 조상 귀신 안 오니까 그냥 상 차려 절만하지 말고 밥 먹자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얘기했죠. 그럼 조상 귀신 안 오니까 그거 치우고 우리끼리 음식 많이 차려놓고 그리고 맛있게 먹자고. 그리고 쫓겨났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때 양보하면 내가 평생 제상 차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쫓겨나더라도 나는 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선택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계속 그것이 미묘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알면 분별이 돼요. 모르면 그냥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지었으니까 안 맞아요? 예, 모르고 제가 그 주차를 잘못했어요. 그럼 딱지가 안 끊깁니까? 저는 견인됐어요. 모르고. 그날 눈이 엄청 왔습니다. 눈이 엄청 와가지고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됐는데 제가 딱지 끊기기 전에는 눈이 안 왔거든요. 차가 없는 거예요. 차가 없어가지고 견인되는데 막 폭설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청계산, 지금 생각하니 거기네요. 청계산 기도원 올라가기 전에 오른편에 그 견인하면 글로 가거든요. 택시 타고 저희 부부가 그때 있었죠. 부부가 막 폭설 내리는데 택시 타고 가가지고 가져왔던 기억이 납니다. 모르고 했으니까 봐줍니까? 세상법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몰랐는데요. 그럼 주님 뭐라 그래요? 덜 맞는데요. 안 맞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덜 맞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 듣는 말씀으로 나는 성경 공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 아니 사실 그것만 잘 들어도 되긴 한데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사랑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정말 알고 싶지 않고 또 알기 싫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뭐라 그래요? 4절 다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인간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 내 마음이 여호와로부터 떠납니다. 세상의 영에 취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문제 안 삼는 거니까. 근데 교회만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정치권에 일어나는 일들,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걸 동선의 인권 조례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 가운데 일반 사람들 이해를 못 합니다. 그죠? 그냥 오히려 그 반대하는 기독교를 뭐라 해요? 꼴통보수, 꼴통 기독교 이렇게 하잖아요. 조롱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회사 가서 직장 가서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요, 그 동성애 반대해야 되고 인권 조례안 무너뜨려야 되고 이렇게 좌파가 어떻고 공산당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한 분 얘기하시고. 제가 우리 조기 축구회 때 얘기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우리 회장님, 옛날 회장님은 좀 이렇게 덕이 있으신 분이고 교회도 다니세요. 교회 다니시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도 보는군요.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머지는 죽이려고 그래요, 저를. 그래서 제가 어떤 북한의 실상이나 또 이런 배후 세력들에 대해서 몇 마디 했더니 저를 그냥 도끼 눈 보고 막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 다물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 해야지. 그래서 1대1로 얘기를 해요. 단체로 얘기하면 맞아 죽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데도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막 온갖 공격들이 다 옵니다. 근데 이걸 이겨나가야 되거든요. 이겨나갈 자신 있겠습니까? 일단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래요. 그 세상형으로 충만해. 예. 예. 특별히 우리 자매들 교회 안 다니는데 뭐 전도해 뭐 내가 전도해서 뭐 결혼하지 뭐 그런 미친 짓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해서 망하는 가문을 내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저에게도 여러 가정 왔다 갔습니다. 결혼 조건, 그러니까 남자는 누가 나한테 시집 온다, 내가 마음 사랑하는데 오겠다 그러면 뭐든 합니다. 결혼식까지만, 혼인신고 때까지만 뭐든 해요. 그 다음은 이미 얻었어, 확보된 거야. 아멘. 예,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 내가 왕이야, 이 집의 왕은 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아셔야 돼. 알았지? 예, 나만 빼고 다 그래, 남자들은. 예, 그렇게 알아야 돼. 세상에 믿을 남자 하나도 없단다. 여러분, 인간의 심리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억지로 와서 교회 몇 번 다니긴 했는데 또 와서 또 상처받아요. 거듭나지 않고 말씀을 듣잖아요. 다 상처입니다. 11조 내려버리세요. 교회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근데 가뜩이나 사업이 어려운데 10분의 10%를 내라고? 정부에서도 10몇 %, 14%인가 뭐 떼가는데. 아니, 그리고 정부는 연말정산 한번 돌려주기라도 하잖아. 교회는 맨날 한번 내면 더 내라 그러네. 벌써 물질에 거의 200%, 300% 시험 듭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되겠어요? 내가 선교하려고 하고 구제하려고 하는데 되겠냐고요? 안 되지요. 되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듭나고 천국을 믿고 또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저희 결혼할 때 그랬거든요. 제가 아내에게 성령 감동 주면 다 하라고, 다 심으라고. 네, 35만 원 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생활비 35만 원 주고 그냥 다 하라고, 감동되는 대로. 근데 그때 마음이 통했어요. 그래서 남을 돕거나 선교하는 일에는 저희가 서로에게 반대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멈춰라, 잠깐 멈추거라, 혹은 다른 대상으로 옮겨라는 상황 아니고는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냥 100% 서로 지지합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오늘도 저희가 아침 일찍 여러분과 그 우리 필리핀 그 물자 있잖아요. 여러분 보내주셨는데 그거를 이제 더 이상 이제 쌓아둘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차에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막 김 목사님하고 막 날랐습니다. 날라가지고 차에다가 싣고 우리 주한이 경환이 왔을 때 해야 되는데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9박스예요. 그러니까 그 무게를 쟀는데 200kg래요. 200kg. 깎아줬어. 185kg로. 200kg. 그럼 얼마? 보통 뭐 10만 원, 뭐 15만 원이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얼마냐 그랬더니 배송비가 41만 원이에요. 41만 원. 제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뭐, 왜 이러지? 사람이 바뀌었나? 정책이 바뀌었나?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김 목사님, 지금 배송비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김 목사님 한 말씀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거 장난감에 헌옷에 뭐 자질구레하는 뭐 잡동상이 있는데 이 가치가 실속이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김 목사님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옷 한 벌만 해도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내가 입던 30만 원짜리 옷 거기다 넣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옷 정리하면서. 그러면 거기 보세요. 이렇게 19박스면 거의 하나에 10kg 정도 되는 거죠. 그죠? 그죠? 10kg가 넘는 거죠. 거의 평균 10kg가 되잖아요. 그럼 옷이 몇 벌 들어갑니까, 거기? 거기다 뭐 장난감이나 가방이니 또 뭐 여러분이 좋은 것들, 책을 넣는다는 건 책은 내가 무조건 안 된다 그랬어요. 책은 그 무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몰래는 어때요? 책 보내지 마세요, 제발. 책은 진짜 힘듭니다. 책은 여러분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걸 그렇게 해서 200kg면 그걸 만약에 이제 그걸 실제로 돈으로 환산한다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내준 거, 또 저희가 이사하면서 지금 물건을 그냥 대폭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오늘 그래서 보냈습니다. 200kg 보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작은 차이도 제가 그걸 아파트에 내리니까 동네 사람들 다 보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당근 마켓을 통해 가지고 물건들을 공짜로 제가 다 무료 나눔으로 나눠주고 있거든요. 뭐 아이들 의자니 뭐 소파니 뭐 이런 거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아이디가 킹 지저스예요. 제가 엄청 또 친절하게 하거든요. 필요하면 집 앞까지 배달도 해줘요, 무료로. 그러니까 할머니가 뭘 가지러 오셨는데 가벼운 줄 알고 왔다가
못 가져가시는 거. 그래서 제가 차에 모셔가지고 또 저 댁까지 모셔다 드렸더니 막 감동 받으셔가지고 그 차 안에서는 찬송가가 흘러 나와 있고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뭐 교회 얘기 뭐 이런 얘기는 하진 않지만 다 알죠. 그리고 답을 달더라고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별거 아닌데 그냥 삶 자체가 이렇게 즐거운 겁니다. 나누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베풀기를 즐거워하고 그럼 어떻게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케 된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근데 결혼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영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거룩한 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세상의 영의,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인격체 이면에 뭐가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특별히 마음도 착하고 준수하고 잘생겼고 심성도 곱고 또 직장도 좋고 나를 많이 사랑해 주는데 뭐가 문제예요? 교회를 안 다녀. 거듭남이 몰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해요, 안 해요? 그럼 그 이면에 역사하는 영은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예, 그런 사위, 그런 며느리 얻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솔로몬도 자빠졌는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다 가지고 다 누리고 더 이상 누릴 게 없다고 다 가진 그 솔로몬 왕도 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결혼은 불쌍한 마음으로 해주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해도 안 돼요. 그놈의 정 때문에 결혼하면 안 됩니다. 영이 맞아야 돼요. 같은 성령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입이 아름다운 사람을 선택하시면 돼요.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거든요. 입이 살리는 말, 생명의 말, 감사, 축복하는 말, 그런 사위, 그런 며느리 얻으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첫 번째는 영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성령의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가 그러면 얼마나 성숙했느냐는 입이 결정합니다.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이 충만한 사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함이 늘 인격이 되어 있는 사람, 남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며느리 사위 얻으시라고요. 아멘. 예, 우리 주한이 경환이도 그런 예쁜 며느리를 만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 달에 데리고 와. 결혼이. 근데 만약에 그걸 그렇게 해서 배부를 따랐다. 배부를 때, 응답되었을 때, 성공했을 때, 이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여러분이 알고 싶지 않고 알기도 싫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여기 나와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누구에게?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진노한대요. 그리고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 얘기가요, 7장 26절, 7장 19절, 6장 15절, 11장 17절, 4장 24절, 31장 29절, 신명기 전체에 계속 반복 나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안 읽는데 갑자기 진멸하신대요. 누구를?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나 여호와는, 여기 보면 그게 어디 나오죠? 15절 나오네요. 6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영원한 위험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목적이 일평생 동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 경외라는 게 한자라 조금 우리 세대나 우리 다음 세대는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경외라는 게 무슨 좋은 말로 알고 있는데, 심플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무서워하라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몸은 해도 영혼을 해치지 못하는 인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혼과 몸을 능히 지옥불에 던지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율법주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은 법이 없습니까? 율법주의하고 율법이 뭔지도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악인을 선인과 함께, 선인을 악인과 함께 같은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예. 계속 나오죠. 긍휼은 베푸는데 죄 없다 하지 않겠다 하시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를 여전히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묻겠다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회개를 강조하다 보니까 회개도 중요하지만 용서를 강조하다 보니까 회개가 약해져요. 용서하시는 분 맞죠? 근데 진짜 회개는 안 해. 그리고 용서하시겠지 뭐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이, 제가 이게 성경구절 지금 일일이 뭐 제가 찾지는 못하지만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해놓고 반드시 나오는 게 뭐예요? 진멸시키신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심지어 모세의 두 아들이고 아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사무엘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기드온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그죠?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 붙이다가 즉사당했거든요. 예, 그 케이스는 뭐 지옥 같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심판이 어떻게 돼요? 아론 아들이니까 좀 잘 봐주세요, 우리 목사님 아들이니까 좀 잘 봐주세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과 질투는 같은 단어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개입하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개입합니다. 자, 날카로운 송곳을, 면도칼을 자식이 딱 쥐려고 해요. 뭐냐고, 아기가 쥐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리는 멀어요. 그 쥐려고 하는 순간에 멀리 떨어져 있다면 엄마 아빠가,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소리, 멈춰! 그러겠죠. 야! 막 이러지 않겠냐고요. 아니면 어머 아가 다친단다, 위험할 수 있단다, 조심하거라, 이럴 수가 없는 거죠.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죄가 개인에게도 파장을 주지만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공동체, 교회, 국가와 민족에도 영향을 끼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죄는 전염병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땅도 저주를 받거든요. 무고한 피를 흘리거나 죄를 범하면 땅이 저주를 받아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땅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땅도 농작물이 엄청난 수확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다는 걸,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제일 안 먹는 음식이 내 몸에 가장 필요한 것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반쪽 내가 좋아하는 속성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측면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예요? 공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진실하신 분이시거든요. 이게 두 양쪽 날개를 같이 써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고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되듯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내 삶의 영적인 상황을 분별하는 영적 잣대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 맺어요. 공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볼게요. 6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0절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아멘.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게 신명기에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그 전 것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본 김에 23절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24절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항상 뭘 누리라고요? 항상 뭘 누리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있다 없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는 말씀 떠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으면 항상 복을 누리는 게 특별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같이 뭐 하게 하신다? 살게 하시거든요. 살 길, 내가 살 길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길, 정말 살맛나게 살 수 있는 길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업이 잘 되는 방법, 그것도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이 도시나 나라가 부강하고 복을 받는 방법,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또 열방에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될 복음, 이게 뭐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누린 그대로의 복을 여러분도 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100년 전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 100년 만에 세계, 이스라엘도 기적이지만 우리나라도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이 민족 자체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민족 전체가 세계에 있는 수백 개의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소문한 나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게 전 세계 교회에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거리로 회자되고 있거든요. 아멘. 예,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시즌으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의 시즌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짓지 않은 집, 여러분이 건축하지 않는 성, 또 여러분이 이렇게 꾸미지 않은 것들로 풍성이 채워지고 하는 시즌으로 넘어갈 겁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12절에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저 종살이 했던 거, 죄의 종살이 했던 거 잊지 마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건져냈는지 네 근본을 좀 알아라. 모든 게 은혜인 걸 알라. 그리고 하나님 잊지 않아. 망각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교만이라 그랬죠.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는 교만의 길 갑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대적하시고 치신다, 돌격하여 치신다 그랬거든요. 따라서 교만하면 방법이 없다. 루시퍼가, 천사가 악마가 된 이유가 뭐예요? 교만했거든요. 사울이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교만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도도하고 교만한 게 잘난 척하는 거 용납이 어느 정도 됩니다. 물론 좋아하는 사람 없지만 그렇다고 감옥 가는 죄나 사형죄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교만이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 근본 뿌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했대요? 내가. 누가 노력했대요? 누가 이뤘대요? 네. 그 자리, 그러니까 교만과 망각은 내 중심에 하나님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이방 아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육체로 오는 정욕과 눈으로 오는 죄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높아지고자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칭찬받고자 하는, 그래서 내 이름 한번 날리겠다고 하는 그 명성의 욕구들, 요 세 가지를 강화시켜 주거든, 세상은. 근데 그걸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깁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경외가 무슨 뜻이라고요? 두려워하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그의 이름은 뭐냐? 내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 너 그거 사실이냐? 맞아.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해. 이 말은 뭐예요? 그 말이 진실하다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뭘 행동을 할 거나 계약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약속을 할 때 모든 일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신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는 1절,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모든 행동,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돼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 말의 보증은 누가 한다? 내가 이게 거짓이면 내가 누구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너한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겁니다. 그 뜻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하는 모든 삶의 크고 작은 소소한 교회 안의 일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의 일들까지도 어떻게 돼요? 진실하고 정직하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주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5절 6절 읽어봅시다. 5절 6절 5절 6절입니다. 6장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가장 큰 계명, 그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지금 명하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근데 이걸 확대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These words shall be first in your heart and mind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 네 마음에 첫 번째 자리에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하는 이 모든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이 항상 네 마음에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하라라고 나와요. 이게 팍 와닿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를 자꾸 밀리거든요. 돈 벌어야 되니까, 자식 잘 돼야 되니까, 이번에 뭔가 이루어야 되니까, 합격해야 되니까, 뭔가 성취해야 되니까, 또 이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밀려나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에 결정할 때, 크고 작은 대소사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first in my heart, 첫 번째로 내 마음에 딱 자리매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결정하기 전에, 말을 할 때나 결정하기 전에 말씀이 딱 스크린이 쳐져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걸러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나요? 그러면 내뱉으면 되는 거고, 말씀과 다르네? 그럼 보류. 말씀을 대적하네? 그럼 입을 다물어야 돼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일단 저질러요. 뭐가 이끄는 대로? 욕심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의 소원대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성공한다니까, 그렇게 해야 잘 된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야 돈 번다고 하니까, 이런 대학 들어가야 잘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애굽의 욕심들, 내가 원하는 욕망이 항상 먼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게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줄 방치되는 겁니다. 이게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 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다 그 길 갔잖아요. 목마르면 뭐 달래요? 물 달라 그러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 이래저래 막 불편하다 그러고, 원수가 무섭다 그러고, 예? 그렇죠?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이 느끼는 그대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이 아니라 보이는 형상을 자꾸 만들고 그 형상을 손에 잡히고 입에 달고 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도록 그 근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죽는 거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걸 금식해 보면 깨닫거든요. 야, 이렇게 금식하는데 막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그렇죠? 죄의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몸도 슬림해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둘 것을 첫 번째 두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뭘로 할까 그랬더니 그런 감동이 들죠. 제목 삼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내 말에 제목을 달면 좋은 게 뭐냐면 집중을 할 수 있거든요. 오늘의 죄란 무엇인가? 그럼 죄란 무엇인가를 배우는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신명기 말씀은 취사 선택할 필요 있다 없다? 그냥 그대로 받으면 돼요. 그래서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인데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복 준 그 자리, 보낸 그 자리, 은혜 준 그 자리, 은총을 준 그 자리, 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그 자리, 너가 원하는 걸 성취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고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크다고요?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며 행하며 가르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며 행하는 자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대부분 신명기 인용합니다. 그거 아세요? 신명기 말씀 그대로 인용합니다. 어떻게 볼까요? 10절 한번 볼까요? 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0절. 5장 10절. 5장 10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 요한복음에. 그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내 계명 지킨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함께 그 안에 들어가 사신대요. 집을 삼으시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버린다는 것은 뭘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린다는 거죠. 근데 무서운 말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구약의 말씀 또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아까 우리가 듣기 싫은 말씀, 그리고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씀, 알고 싶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뭐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면 하나님 갑자기 들어가서 진멸해서 줄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삼가 가르쳐 지켜 행하고 그 자손들에게 알려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2절에 보면 내 나를 장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쭉쭉 10계명만 봐도 그렇죠. 근데 이것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한 건데 제가 오늘 성령께서 그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첫 계명을 우리가 안 지킨대요. 첫 계명을 왜 3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6장 3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자, 복을 듣고 삼가 행하라. 듣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의 어원은 듣는 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듣는 거,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진짜 듣는 거예요.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취사 선택을 하는 게 문제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영역은 묻어두거나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듣고 주의해서 행하면 복을 받고 젖과 꿀은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한대요. 얼마만큼? 크게 번성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 그 19절 하반절에 보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움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우리가 첫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 계명만 지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복을 받습니다. 대부분 첫 계명에 다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첫 계명의 잣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단순히 종교를 기독교 외에 다른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첫 계명을 첫 자리에 둔다는 것은 주인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너의 창조주가 없다.
나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잖아요. 제가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주인 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혹은 돈을 주고 사면, 그렇죠? 그럼 그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원수에게 팔려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셨잖아요. 그렇죠?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거?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주인이 있다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주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제대로 해도 땅에서 잘 됩니다. 근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그거 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뜨겁게 간절히 애원합니다. 주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부분적으로 응답도 하시지만 그게 뭐예요? 굉장히 위험하겠죠. 첫 단추를 제대로 끼면 모든 게 술술술 풀려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말씀을 첫 계명을 첫 자리에 두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를 들면 11절에 보면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실상이 언제 드러나면 두 가지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진짜 모습이 그냥 가장 배고플 때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돈도 다 떨어지고 망했고 할 것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친구들 전화하면 안 받고 돈 꺼달라고 할까 봐 전화도 안 받아요. 그리고 사람들 다 등 졸릴 때, 배고플 때 실상이 드러납니다. 그 배고플 때 뭐가 실상이 드러나냐? 원망할 거냐? 믿음으로 감사할 거냐? 사람 탓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이냐? 가장 낮아졌을 때, 가장 힘겨울 때 7장 7절 읽어보세요. 7장 7절. 7장 7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나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고아 과부들의 아버지시고 환난당하는 자들을 보호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모세가 잘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이거 되시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있고 거듭난 사람들은 다 내가 못나서 하나님께 뽑힘 받은 겁니다. 불쌍해서 뽑힘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핏덩어리라고 그랬거든요. 핏덩어리를 던졌는데 누구도 길거리에 긍휼히 여기지 않고 돌봐주지 않는데 깨끗이 씻기고 먹이고 옷 입혀서 여왕으로 만들었다고. 아멘.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의 근본일입니다. 그냥 교만할 거,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만드냐? 7장 6절. 이랬던 우리를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요. 7장 6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이 뜻이 뭐라고요? 구별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영, 세상 방식, 세상의 욕심을 떠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원어로는 히브리어인데 제가 까먹었고요. 그 히브리어로 뜻이 뭐냐면 보물, 보화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천국에 수많은 보물들, 보화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보물이 뭐겠어요? 자녀예요, 자녀.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보물. 여러분 집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통장도 있고 또 금부치, 은부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밖에 못 가져온다 그러면 뭘 가져오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요? 진짜로요? 통장 아니고? 우리 말 안 듣는 장혁이 떼놓고 우리 주원이만 데리고 나면 어떨까요? 장자라 데리고 와야 됩니까? 다른 시집 갈 거니까 좋아요. 동의한 걸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소중한 게 언제 아느냐?
죽음의 위협이 왔을 때, 불이 났거나 혹은 이제 유언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찾는 것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가족이거든요. 내 자녀, 남편, 아내, 형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막 미국에 있는 자식들이 막 소천할 때 가까운 막 비행기 타고 막 오잖아요. 왜냐면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 비용을 치르는 걸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아니면 얼굴 한번 보는 게 좋겠어요? 그게 누가 가르쳐서 나오는 걸까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우셨어요? 우리의 영의 본성상 아버지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한 영혼이잖아요. 천하보다 귀히 여긴다 그랬거든요. 이 천하 안에 금은, 다이아몬드, 보석, 또 온갖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다 포함되는데 이거 다 필요 없다. 너만 있으면 된다. 이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그렇게 귀하다라는 거. 아멘.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배고플 때 진짜 모습 드러나고, 배 부를 때도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배 부를 때 기회입니다. 내 교만함을 드러낼 기회, 혹은 겸손을 드러낼 기회입니다. 내가 했다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진짜 마음의 감사가 나오면 청지기의 마음으로 주인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내가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겸손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 뒤에 붙어있는 글씨 중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존귀라고 그래요. 생명이라고 했죠. 생명. 재물과 영광과 생명. 아멘. 우리 경진이가 붙였는데 너무 이뻐요. 아멘.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끝까지. 아멘. 그래서 이런 모든 겸손의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제가 18절 한번 볼게요. 처음 구절만 읽어봅시다. 우리의 모든 삶의 유일한 선택의 기준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보기에, 또 직장 사장님이 보기에, 학교 친구들이 보기에, 또 주변 사람들 보기에, 또 내가 생각하기에 다 기준이 어떻게 해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됩니다. 그 기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제 그림 좀 띄워주실래요? 제가 부탁한 그림. 하나님 보시기에, 자 보세요. 에스더 전 선교사님이 그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픽. 제가 이걸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성전 이전하면 한쪽 벽에 이제 들어가면 이 말씀.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 있죠. 성령의 검, 곧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전신갑주거든요. 영의 검, 성령의 검, 이런 뜻이에요. The sword of the spirit, 성령의 검입니다. 요걸 한쪽 벽에, 제가 그 풍납 성전에 가면 간상에 섰으면 제일 끝에 보이는 벽이 있어요. 그 벽에 요 그림이 들어갈 겁니다. 멋있죠? 멋있나요? 저만 멋있나요? 별로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차원으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여호와 보시기에. 다시 말하면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수준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땅의 복, 땅에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거, 또 뭐 약속한 대로 건축하지 않은 집, 뭐 또 아름다운 걸로 채워지는 것들,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것들, 이미 태어날 때 다 받았다 그랬죠, 제가. 그죠? 앞으로도 하나님께 주실 겁니다. 그게 목표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따라서 밑밥을 쭉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쁜 꽃을 하기 위한 배경의 꽃들이에요. 그냥 잔디 같은, 잔디로 쫙 깔아놓는 겁니다. 그 위에다가 뭘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마음에 새긴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첫 번째 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안경을 탁 쓰는 거예요. 진리의 안경을 탁 쓰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손해받아 좋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억울하면 더 좋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영광으로 돌아와요. 결국은 간증거리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할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구별된 거예요. 구별되게 행동한 거고 구별되게 말하는 것이고 구별되게 세상 사람도 움켜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재테크를 잘하면 현찰을 많이 확보하고, 그렇죠? 지출을 줄여야 되고, 그렇죠? 저축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것도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재테크의 법칙을 뛰어넘어요. 우리는 재테크의 법칙이 아니라 재테크는 뭐예요? 쌓아두는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 뿌려서 썩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단비가 내려서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 신명기에는 1000배의 복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껴서 불필요한 데 안 쓰고 해도 오는 복이 있어요. 예, 그건 좋은 복입니다. 근데 그건 세상의 초자적인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복은 흩어서 뿌리는 겁니다. 뿌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스스로 열매를 맺어서 1000배의 결실이 오는 겁니다. 저희 글로벌 파이어 교회가 개척하는 때부터 선교했습니다. 그 개척할 때부터 구제했어요. 개척할 때부터 교회에 사용되는 비용보다 어떤 면에서는 바깥으로 심는 씨앗이 더 많았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한 번은 김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월세를 못 냈대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 축복하는 교회에 월세를 못 낸다는 게 가능이 되냐? 그래서 왜 얘기를 안 했냐고. 그달 월세를 못 낸다네 수백만 원을 선교지 보냈거든요. 저희는. 할렐루야. 제가 몰라가지고 이제 조율을 못해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거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부터 많은 금액일까지 하나님 나라 위해서 계속 뿌리고 심는 겁니다. 아멘. 교회 이름으로도 심고 개인적으로도 심고 비공식적으로도 심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 심으면 또 심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이제 문화를 가정에 이제 믿음의 실질적인 유업들을 좀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대소사 있을 때 돈 들어올 날 있잖아요. 이제는 다 현찰 박치기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아가지고 주변에 어려운 분들, 뭐 소년소녀 가장들이라든지 혹은 또 선교지에 또 극빈자들 있잖아요. 혹은 선교지에 또 현지 사역자들 굉장히 어렵게 살잖아요. 그럼 그 사역자들 사택만 좀 꾸며줘도 그러면 지역에서요 교회 위상이 달라집니다. 사택을 확장시켜주거나 그 사택을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 필리핀만 해도 그 사택이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멘트에 둘러싼 벽만 있어도 박수 친단 말이에요. 시골에서는. 근데 거기에 조금만 데코레이션하고 에어컨만 하나 딱 달아줘도요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에어컨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제 그래도 나름 다 상대적으로 어렵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끼 먹을 밥 있으면 우리는 해결된 거예요. 지족하는 법 배워야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어떻게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를 시험해 보라 그랬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말라기에 11조하고 신약에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시험해 보래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알면 내 안에 이걸 기뻐한다. 고아 가부들도 없는 하나님 기뻐하시네. 또 극빈자도 없는 거 기뻐하시네. 또 복음이 확산되는 거 기뻐하시네. 교회가 세워지는 게 기뻐하시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일에 내게 주신 분복들, 내 손에 쥐어진 밀가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가문의 유업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제 생일 때 들어오는 모든 수익 그리고 기타 이런 것들을 무조건 선교지로 이제 보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다 저처럼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형편에 맞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꼭 현금이 아니래도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김 목사님은 물건 엄청 정리해가지고 그걸 박스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신났어요. 아주 집안도 정리를 하고 본인이 아끼던 비싼 옷들도 이제 해가지고 이제 선교지에 보냅니다. 여러분, 선교지라고 뭐 후실구리한 옷만 입으라는 법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가운데 나누면 좋은 것들, 또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것들. 그러니까 저희 삶을 한번 보세요.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거든요. 뭐 할 거? 남을 윤택해 할 거를 계속 생각을 해요. 그것이 이제는 습관이 됐고 점진적으로 인격화돼 가고 있는 겁니다. 뭘 해도 저는 주고 싶거든요. 나눠주고 싶거든요.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도 보면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영적 세 단계 나오죠.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 자녀들은 다고 한다 그랬죠. 사랑받고 공급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기도받고 돌봄받고. 청년들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워서 악한 자를 싸워 이긴다 그랬단 말이에요. 생각의 영역, 삶의 영역에서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 단계를 지나면 어떻게 해요? 아비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 다 가진 분이잖아요. 아버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으로 조건 없이 내리사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 단계로 자라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또 하나 키워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5절 한번 읽어보자. 25절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자, 이 명령을 누구 앞에서 지키래요? 여호와 앞에서. 자, 이것도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앞에서는 좀 괜찮아요. 목사님 앞에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내가 혼자 있을 때 모습이 똑같아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게 카멜레온처럼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우리는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 하면 위선자라 그러거든요. 위선자. 그러면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과 뒤, 그리고 공적 모습과 개인적인 모습이 다를 때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 카멜레온 색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똑같아야 돼요. 공적인 모습, 사적인 모습, 개인적인 모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이 저보고 촐싹댄대요. 그리고 왕자병이래요. 제가 당나귀병이 있는 건 좀 사실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추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변화가 빠른 분들은 보여주는 모습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뒤였던 게 그겁니다. 앞에서는 정말 목숨 다 충성하거든요. 말도 이쁘게 하고요. 행동도 정말 잘합니다. 뒤에 가서는 칼을 꽂는 거예요. 제가요, 사람이 한번 지릴 뻔했습니다. 제가 마음을 안 지켰더라면 목회 못 해먹겠다 할 정도로 칼을 몇 번 맞았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뭐 좀 일단 뭐 이렇게 좀 나름 잘 나간다 하는 사람한테 받아도 그런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에너지를 다 쏟고 밤낮 안 가리면서 정말 사랑했고 영적인 자녀로서 마음을 쏟았는데 칼을 꽂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를 제가 제 자신이 무섭다 이런 걸 좀 느껴본 적은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몇 년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눈물 흘리면서 불심양만을 다 쏟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앞에서 목사님 저 싫어요, 목사님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원래 그런갑다 하는데 아멘 할렐루야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끝까지 이래놓고는, 그리고 제가 요건 요렇게 하면 안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 관계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나중에는요 그 하겠다고 한 족족마다 다 반대로 뒤집어 본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배신 당하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그냥 원래 그런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마음이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몇 년 전 일인데
되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되게. 여러분 앞에서는 제가 그때는 말씀을 많이 못 드렸죠.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되게 힘들었는데 결국은 뭐 그래봤자 누워서 침 뱉기잖아요. 제가 키웠고 결국은 잘해도 제가 잘한 거고 못해도 제가 못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제가 되게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냥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괴로우면 괴롭다, 좋으면 좋다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면 저는 현태 형제 같은 분이 좋아요. 예, 뒤끝이 없잖아. 앞끝으로 팍팍 찌르잖아요. 사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하세요. 다 알아듣게. 그래서 좋습니다. 막.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래서 내가 막 여러 번 때리면 지저분하니까 한 번에 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면 이게 앞뒤가 똑같고요, 한결같습니다. 예, 그리고 있는 모습에 정직한 모습을 보이면 좋아요. 그래서 근데 자꾸 포장하려고 하는 거, 또 이쁘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들, 또 안 그런데 그런 척, 그런데 안 그런 척 하는 모습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제가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에 보면 뭐 거짓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 나와요. 17장하고 22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나와요. 지어 만드는 자. 그 말은 뭐냐면 진실하게 행동하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진실이 빠져서 어떻게 돼요? 자꾸 포장하고 거짓말하고 상황에 따라 이렇게 말을 이렇게 돌리는 것이 인격화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는 안 되거든요. 계속 고상에 맞게끔, 내가 상황에 맞게끔 자꾸 말을 바꾸고, 여기 가면 이런 스타일로, 저기 가면 저런 스타일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저 말씀의 토대 위에서 말씀을 첫 번째로 두고 그 말씀 그대로. 그래서 저 사람은 깔끔한 거예요. 그냥 예측도 분명해. 말씀대로 말할 거고, 말씀에 따라 결정할 거고, 말씀 때문에 손해볼 사람이고, 말씀이라면 목숨 걸 사람이다라는 게 투명하게 보여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기 전까지 과정 가운데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해지면 좋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도 내가 어디 아파요라고 정직하게 인정하면 치료가 빨라지는 것처럼, 예,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주인 바꾸기인데 7장 1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7장 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여호와께서 땅으로 들이시고 여호와께서 너보다 많이 힘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너에게 치게 하시리니, 여기 보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다 주어인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2절 중반부 보세요. 그때 읽어봅시다. 2절 시작.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자, 누가 진멸한다고요? 너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자, 따라서 항상 말씀이 먼저다. 약속이 먼저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가면, 믿고 싸우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근데 이미 약속으로 말씀하심으로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치유는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믿고 나아가면 치유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가난에 대한, 풍요에 대한 말씀은 항상 하나님 먼저 가시잖아요. 건축하지 않은 성, 그리고 내가 가꾸지 않은 아름다운 것들이 들어오고, 그죠? 파지 않은 우물, 그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포도원 뭐 나오잖아요. 그 약속이 항상 먼저 와요. 아멘. 근데 그 약속을 믿고 선포하고 실제로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누구예요? 땅을 밟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아버지와 아들이 합작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서갈 성에 둘씩 짜쳐서 먼저 보내지요. 뭘 줍니까? 아무것도 안 줘요, 제자들에게. 모세는 지팡이라도 받았지, 엘리사는 겉옷이라도 받았잖아요. 12제자는 오히려 지팡이, 두 벌 옷 가지지도 말고, 뭐 전대도 가지지 말고, 두 벌 신발도 갖지 말고, 속옷도 뭐 갖지 말고, 말라 그러죠. 뭐만 가져가요? 말씀을 가져가거든요. 근데 말씀은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죠. 순종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먼저 항상 말씀이 오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진짜 믿으면 어떻게 해요? 땅을 밟고 행동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약속이 오고 그 다음에 믿고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싸워 나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맞아. 항상 말씀 있고 그 말씀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으면 어떻게 돼요? 목숨 걸고 나가 싸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막에 주체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면 주어가 바뀌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면 주어가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싸울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아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예.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 보죠. 16절 시작. 6장 16절에 6장 16절 죄송해요. 6장 16절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좋게 가죠. 자, 시험하지 말라. 마사에서 뭐냐면 물 때문에 시험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 드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예상하는 대로 현실로 안 나타나면 시험에 듭니다. 마실 물, 먹을 양식, 그죠? 적군들. 그러니까 먼저 평탄하게 모든 게 마련되어지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태도를 안 버린 거예요. 먼저 이루어주시고 먼저 해결해 주시고 먼저 채워주시고 먼저 복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이 태도를 빨리 버리셔야 돼요. 성경은 반드시 거꾸로 합니다. 먼저 약속이 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가는 겁니다. 그럼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천국의 화폐라 그랬잖아요. 천국의 문들이 열려서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땅을 밟는 거예요. 풍납동에 지금 계시는 그 목사님이 제가 교회 근처에 사택을 얻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목회자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대출이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고, 신용이 안 된다고. 저도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해서 저기 남양주 쪽인가 뭐 그쪽으로 통학하신대요. 그러시냐고.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단순해요. 일단 밟어. 그리고 부동산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부동산이 마음에 안 들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부동산이 믿음이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김 목사님 밤이 낮에 기도하면서 믿는 부동산 업자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집사님 부부를 만났잖아요. 예, 그분이 정말 우리 입장에서 엄청 잘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이에 제 신용 등급이 올랐어요. 끝나고 나서 또 연락 왔어요. 또 한 단계 더 올랐다고. 제가 알아요. 뭐 제 신용 등급 제가 뭐 알 필요가 없잖아요. 농협에서 알려주더라고요. 신용 등급이 올라갔다고요. 석 달 전 신청할 때랑 지금 계약하기 전에 한 단계 올라갔고요. 그리고 계약 끝나고 이제 나니까 또 한 단계 더 올라갔대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신용이 올라간 사람. 주님도 올리시고 사람도. 돈 주시면 하겠다고. 못합니다 그러면. 멍석 깔아주면 뭐 잔치상 얹어놓으면 숟가락 얹겠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는 내 육의 본성이에요. 육의 본성. 이스라엘이 그거 고집하다가 망했거든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예수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먼저 어떻게든 받아야 돼요. 무대뽀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하면 좋다. 뭐 좋죠. 뭐 심리적으로 좋을지 몰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다 돼요? 안 해요. 우리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러니까 약속을 어떻게든 받아야 돼요. 기도를 하든 읽든 선포된 말씀을 듣든 성령의 내적 음성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에 대한 확증을 갖든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저는 말씀을 받으면 무섭게 움직입니다. 제가 앞뒤를 안 가려요. 별로 걱정도 안 해요. 네. 말씀을 받기 전까지 씨름하는 거지. 일단 받잖아요. 그러면 아주 단순해져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믿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하지 말래요. 무슨 시험? 보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서 18절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주님이 주신 첫째 계명 그대로 진짜 믿죠. 그러면 그분이 축복하신 말씀 그대로 됩니다. 근데 우리는 첫 단추도 안 껴요. 대부분 첫 단추를 안 꼈는데 이미 교회에서는 집사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받습니다. 첫 단추가 안 껴져 있는, 주인이 안 바뀐 목회자도 수두룩합니다. 첫 단추를 안 끼워놓고 다른 것부터 계속 뒤죽박죽으로 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다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가 돼서 요즘 건축들 금 가가지고 그 건물 팔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죠? 방법 뭐예요? 부시는 것밖에 없어요. 부셔서 어떻게 해요? 다시 지어야죠. 첫 단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렇죠? 주 너의 하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 해서, 다 바쳐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 토대부터 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축복, 말씀하신 그대로의 약속의 은혜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기도 열심히만 합니다. 그리고 온갖 좋다는 이런저런 프로그램 방법들, 그 시대의 또 재정학교, 왕의 재정학교 좋잖아요. 강추합니다. 강추 정말 좋거든요. 근데 첫 단추 안 바꿔요. 첫 단추 안 바꾸고 무슨 그 유행 따라갑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고구마 찔러 전도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시대의 흐름 따라 경배와 찬양, 흐름 따라 그냥 가는 거야. 기도의 집.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휩쓸려 가는 거예요. 좋은 것이긴 한데 첫 단추 안 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반대로 그걸 그대로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24절 25절을 읽고 이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예, 24절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아멘.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복을 누리고 진짜 살맛 나는 삶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명령을 지키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는 겁니다. 4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의로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법만 지켜도 탁월해지잖아요. 유대인들이 구약의 법만 지켜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혜, 지식, 은행들 다 부를 다 쥐고 있잖아요. 구약의 신명기 법을 지켜서 그래요. 레위기 신명기 법을 지켜서 그런 거거든요. 그것만 지켜도 주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반쪽짜리 진리만 받아도 그런 복을 누리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천국 복음과 함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다 우리가 지켜 행하게 되면 그것이 온 세계 여러 민족의 지혜롭고 지식스럽고 정말 초자연적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업의 분야, 교육의 분야, 가정의 분야, 모든 분야에 그런 탁월함의 영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주어를 바꾸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면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첫 단추부터 다시 끼겠습니다. 주님, 내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했는데 내 안에 가짜 신들 하나님 밝히 드러내 주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지금 미국에 있는 분들, 또 지방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축복합니다. 또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